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십니다. 생명새
너의 사랑은 채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처럼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마리아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는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상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은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3일 기도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따로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지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 보십니다. 조금 긴데 이 본문을 다 30절에서 47절이니까 17절인데 그래도 본문을 우리가 다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많은 착각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자기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영적으로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매일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그들이 우리처럼 그냥 예배를 한두 시간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 내내 회당에서 그냥 살 만큼 유대인들의 예배는 한번 시작하면은 3시간씩 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순서가 쭉 있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는 이 노래도 그냥 성경을 그대로 흥얼거리는,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마치 성경을 그냥 흥얼거리는 같은 그런 노래를 그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펴놓고 랍비가 그 성경을 읽으면은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하다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랍비가 하는 그 이야기에 온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 또 성경으로 화답하는 이런 이제 예배가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산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리고 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정작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영생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것에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사실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막 암송하나 또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 간에 그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와서 이루시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나는 그냥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 뿐이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다 완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따라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의 뜻대로 내가 하는 사역 모두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뭘 잘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만약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쩌라는 게 제게 있어요. 어떤 목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뭘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잘하는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잘하게 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그런 자신을 향해서 그런 경고를 항상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하나님이 쓰셔서 그냥 내가 쓰임 받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너무 그냥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완전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완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보내신 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정말 감사하라. 그분의 영광 받으셔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침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33절에서 35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요한이 나에 대해서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도록 보내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요한은 항상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할 만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요한만큼 큰 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스스로 자신에게는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기도 부족한 자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본능적으로 자꾸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그분의 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36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증거해 주시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일을 병자를 고치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그냥 이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또 세 번째 이제 증거하시는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노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증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해주시는 증거 그 다음에 말씀인 성경이 하는 증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세 가지 모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아도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려 하지 않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냥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에게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표본이시구나. 네. 그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막 물로 침례주고 뭐 그런 애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막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서는 그들이 벌벌 떨었죠. 어떻게 하나님 막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어떤 법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예배를 빠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예배를 그러니까 생명 구하는 일이 더 급선무이고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예배에 넣거나 예배 못 오더라도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사람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너무 어떤 의식에 붙잡혀 있고 격식에 붙잡혀 있고 자기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 일회 금식도 하고 나는 뭐 그냥 모든 거 다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학문으로도 그렇고 그의 삶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해.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난 8개월짜리 같은 나에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했던 죄인 중에 괴수이다. 자신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 우리 스스로가 빠지기 쉬운 것이 있을 때는 오늘 유태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혹 그로 인해서 내가 유태인들처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꾸 내가 나타나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6절 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십계명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를 그렇게 따르고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십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작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막 달달 배우고 그래도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47절에서 마지막을 봅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참 재밌는 얘기죠.
모세의 글이 뭐예요? 토라예요. 유대인들이 토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 5권을 다 암송해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암송까지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작 말씀의 주인이신 그들이 달달 배우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도 떠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접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육체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데서 자꾸 역행하는, 우리 속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또 말씀에서 잠시만 벗어나면은 내 중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려고, 행동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이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피곤함이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